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 그리고 24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315면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우리의 듣는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심겨지는 단계, 설득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언급했던 것이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설득돼야 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나 사고 체계들,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분야의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를 좀 이어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면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들어야 알죠.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뜸 와서,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걸 몰라? 모르죠. 말을 해야 알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농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가끔 이야기할 때 저의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뭐냐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지라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 좀 있기도 하지만, 사실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설령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맨날 듣고 싶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만 듣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갇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쓰여져 있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런 핑계를 대거든요. 그럼 저의 그런 삶의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권사님, 저희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그런 거야, 저런 거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실 그래도 쉽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로 가지고 와서 안 좋은 부분을 좀 찝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잘 들어요. 근데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어요. 저건 내가 들어본 말씀인데 안 들어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안에 있는 지식도 편협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저 말씀은 아니야, 저건 그냥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해도요, 내 머리가 자꾸 쳐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말을 이어와서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조금 나에게 거칠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으려면 내가 어제까지 갖고 있던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의 사고 체계를 성경으로 표현할 때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옷을 사러 가잖아요. 옷을 사러 가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 피팅룸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는 옷을 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옷 한번 입어보고 살 수 있나요? 물어보면서 옷을 가져가서 입어보려면 그 가서 옷을 입어볼 때 어떻게 입어볼까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위에다 덧입지 않아요. 벗고 다시 입어보는 일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맞춰보잖아요. 거울에 잘 맞나, 어깨가 맞나, 팔 길이가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제 주시는 말씀과 은혜랑은 또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요,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직도 살아서 오늘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내가 깨끗하게 내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정말 새하얀 도화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한 폭의 그림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칠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해요. 왜일까요? 어제의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옛날의 습관과 방식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늘 백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맛있게 공동 식사를 잘 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요, 배가 부르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할렐루야. 배가 부르면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 생각의 체계로 갖고 와보자고요. 내 머릿속에는요, 내가 아는 은혜와 내가 아는 지식과 내 삶의 방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빈잔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나는 이미 꽉꽉 들어차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건 비우려고 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려고 한다면 사실 가득 차 있는 물컵 위에 또 물을 붓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붓는 물이 물컵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다 흘러가고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너희가 예전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 것을 버리려면 그냥 그게 잘못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 버리라 라는 거예요. 때로 아쉽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런 들었던 말씀과 내가 생각했던 사고 체계들이나 내 삶의 방식들이 버리기에는 아쉽죠. 이거를 버리라고? 그러면 또 적대적으로 들리죠. 이게 싫은 거야?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내 머릿속 생각이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자리 잡으면 고집으로 자리 잡아요. 고집으로. 근데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고집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네, 그 고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야 되는 존재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찾으셔도 되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견고한 진이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대적하여 세워놨던 내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으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내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취해야 되죠.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붙들어야 되는데 이미 내 손에는 다른 내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붙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고집부렸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 참 두려워해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갖고 나한테 너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사실 참 듣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 앞에 자꾸 담을 쌓습니다. 견고한 벽을 쌓아서 나만의 성을 만들어요. 그럼 그 성을 만들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 하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성령은 어디로 역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느 문을 통해 들어오셔야 될까요? 뭐 요즘 시대처럼 예수님이 헬기 타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문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문이라는 그 벽을 꽁꽁 시멘트 싹싹 발라놓으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들어올 수 있겠냐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판단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누가 이렇게 상담하러 가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하고 싶어서 상담하러 갑니다 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상담은요, 들어주다 끝납니다. 들어주는 게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상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입 밖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굳이 아름다운 말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하얀 게 있고 까만 게 있다는 걸 다 아세요. 근데 성령은 그 내 마음 안에서 싸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세상의 방법인지를 갖고 싸우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그래도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과 싸웁니다. 성령과 싸워서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인정은 했어요. 근데 이게 수긍이 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두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의 모든 복잡한 것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들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듣고 그 말씀을 취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겹치고 하는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이유가 바로 내 머리에 있는 내 생각의 사고 체계를 하나님 말씀의 방법으로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제가 뭐 마당에 풀을 깎고 풀약을 주면 뭐예요? 한 달 지나니까 풀 다 자라고요. 제가 분명히 저기 고3 농협에 가서 사장님한테 이거 풀약 주면 뿌리까지 다 죽어요 그랬더니, 아 사장님 이거 뿌리까지 다 죽는데요. 그래요? 그럼 주세요. 뿌렸죠? 아 죽는 것 같아요. 막 풀들이 막 말라갖고 죽는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이제 농약도 잘 친다. 풀 다 죽었다. 와, 한 달 지나니까요 다시 자라요. 네, 아이 복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막 잡초고 뭐고 싹 다 그냥 로타리 갈아엎고 다 뽑았어요. 근데 내가 또 삶을 살잖아요. 아, 풀씨들은 기가 막히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가서 풀을 뽑던지 갈아엎던지. 그렇다고 비닐을 씌운다고 거기서 풀 안 자라요? 풀 자라잖아요. 저는 그래, 풀이 안 보이는 거지 안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사고 체계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사고 체계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여져 있는 시간보다 세상 가운데 매여져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무 하나를 고추장을 담글 때 푹하니 넣어놔요. 그럼 딱 꺼내면 맛있는 짠지가 빨갛빨갛 해갖고 맛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찬물에 뭐 뜨거운 물에 갖다 삶고 벅벅벅벅 닦아도 얘가 하얘져요? 안 하얘져요? 안 돼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옛날의 나를 잘 씻고 수선해서 다시 고쳐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 건 끝! 죄송합니다 표현이. 갖다 버리고 새 걸로 딱 하니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제가 가전제품을 잘 못 버려요.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막 어떻게, 얼마 전에는 세탁기도 고쳐봤거든요.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바꿔 그냥. 요즘에 좋은 거 많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꾸라고 그러세요. 너 생각을 바꿔야 돼. 아주 그냥 새 걸로 싹 바꿔줄게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쓰러지고 힘들고 지치고 또 문제 생겨서 찾아오고 한번 해결되면 또 집에 가서 좋다고 갔다가 또 다시 슬퍼하고 돌아오는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아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살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뭐 옛날에 뭐 내려놓음 책이 한창 유행하니까 더 내려놓음, 또 한창 유행하니까 더 내려놓음. 언제까지 내려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책은 막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적인 게 모든 것이고 최고다라는 그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 깨끗해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의 뜻대로 사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돌아온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음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옷 다 맞춤 제작하셨습니다. 예, 다 맞춤. 기성품 가니까 저 엑스라지로 하나 갖다 입어? 아닙니다. 키가 몇이고 어깨가 몇이고 팔개가 몇이고 둘레가 몇이고 내가 다 맞춰놨으니까 갖다 입으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시고 새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또 목사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기쁘네. 장로님 말씀대로 살았어?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무 좋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노곡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